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또한 말씀으로 모든 것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제 아버지여 세상의 마지막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제 알게 되고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보듯이 알듯이 모든 것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더하시고 또한 이 세상과 나 자신과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설 명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굉장히 바쁩니다. 다들 이동하는 숫자도 평일보다 한 2배 정도 더 될 거고 여기저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설날 하면은 이제 세상에는 제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설날에 주관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세배를 한다. 이제 그래서 한 해 복을 빌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설 제사를 지낼 때는 한 해 동안을 조상신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미리 부탁을 하는 거죠. 뭐 추석 같은 때는 한 해 동안 잘 지내고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준 그러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뭐 한국은 자연적으로 유교적인 기반이 이제 바탕이 돼서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사를 지냈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또 묘지에 가서도 절도 하고 하면서 진짜 이제 조상신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이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자마자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고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해서 아주 여러 번 들어봤을 것이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세상의 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믿고 또한 내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아하방 시대 때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이제 아하방에게 이제 결혼해서 와서 이제 왕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왕비로서 그냥 온 것보다도 그 땅에서 섬겼던 바알을 섬기는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라고 해서 바알과 함께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을 잘 섬기는 왕이겠습니까? 시돈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그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왕비로서 역할을 할 때 자기가 섬기던 바알도 또 섬기던 아세라, 바알이라는 존재는 생산신, 그리고 아세라는 생산의 여신이에요. 그들이 믿는. 그래서 그 신들을 가져와서 산당을 짓고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바알을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변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우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온 세상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라버려요. 특히 이스라엘 그 지형에는 기온이 낮과 밤이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 같은 것이 내림으로써 그 비 오는 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 오는 거는 둘째치고 이슬까지도 맺히지 못하게 하니까 엄청난 기근이 드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냐, 서로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오베다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엘리야 아방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아방을 만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나와 어느 신이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그래서 아방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하면서 백성들에게 여기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두 신의 누가 참신이냐, 누가 하나님,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대결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보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보도록 해라. 이제 너희가 믿을 신이 어떤 신인가를 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850명대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이제 영적인 대결을 벌입니다. 송아지를 갖다 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이제 850대 한 명이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라.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열심히 자기 신을 부릅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점심 먹을 때까지도 안 돼요. 이제 그들은 점심 먹을 때까지 안 되니까 이제 오후가 되면서 점점 속이 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규례대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창과 칼을 통해서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해를 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거죠. 열심히 바알을 신을 부르고 아세라 신을 불렀지만은 저녁 수제 드릴 때까지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엘리야가 드리는 제단에는 송아지만 올려는 게 아니라 밑에 도랑을 파고서 거기에 물까지 부었어요. 그런데 불이 내려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앞에 다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신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한 기근이 들게 했을까?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왜 버렸느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밑에 쪽으로 해서 헤브론 밑에까지 해가지고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년에 3차씩 성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절기 때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기의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그걸 막아놔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삶에서 이제 성전에 가는 것이 막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에다 산당을 져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제사장도 세웠는데 레위인이 아닌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제사장 돼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을 때 변질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사람은요 한번 어떠한 맛을 취하게 되면 그 맛을 더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연하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버려요. 아방 때는 바알 아세라 신이 판을 쳤던 거예요. 선지자들 막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따로 애굽에서 불러내고 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최종적으로는 지옥이라는 징계를 받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그만둔 사람 치고요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어려움 속에 스스로 타락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른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당연하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을 버릴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봤어요. 이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요, 그 왕비 이세벨이 가져온 그 바알선지, 아니 바알신과 아세라신, 여러분들 생산신, 생산의 여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어떤 신들을 더 추구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여호와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바알신 그 형상이 있고, 아세라신, 여인의 형상을 한 아세라신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바알도 믿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점점 이게 하나님 믿는 게 퇴색되지니까 바알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의지할 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같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신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신이요, 여러분들 돈의 힘, 돈이 물질 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의 힘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마귀들이 가장 이렇게 높여놓는 게 뭐냐면, 사람을 돈보다 훨씬 밑에 놓고 돈을 왕창 끌어올려서 물질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책략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잘 벌게 만드는 성공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공, 뭔가 부자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이제 많은 농사를 거뒀으니까 이제 평안히 살자. 그런데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평안히 살자. 이 평안, 세상적으로 자기중심적인 평안을 찾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 물질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허황된 거 꿈꾸지 마세요. 그나우라 의를 구하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걸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려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는 그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내게 주어진 것은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남의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가,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침례교단에 문제가 크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어요. 다단계 무슨 언합이 회사라는 그 침례교 목사가 하면서 막 목사님들도 막 그러고, 심지어는 총회까지 관련돼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돈맛을 아는 목사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었구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 때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였어요? 그들 눈에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은 낮이고 밤이고 다 보였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그 구름기둥 보여지는데도, 불기둥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인도할 모세가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 말을 해줄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이 인도할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오늘날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물질이 필요해. 돈을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책임자예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만 가지고 살아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남보다 잘 살아는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는 내게 있는 것이 만족하면 나는 그것으로 끝이면 돼요. 감사하며 살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세상 것을 바라보게 돼요. 어떤 물질의 만능이나 하나님의 풍족함을 이제 편한 것을 취하게 되고 어떤 욕구를 채우게 되고 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 세상 것을 원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점점 바라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를 사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죠. 그래서 농사짓는 모든 것 다 뺏기고 지배를 받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줘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주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지나면 또 마음이 해이해져. 그러면 또 징계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가 와요. 그럼 또 사사 보내줘.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사기서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평안해지면요 점점 세상 것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세상의 것이 내 삶의 주체가 돼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다시금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세임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고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알면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소홀해지지 않아야 돼요.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런 징계가 내려졌지만은, 그런데 그러한 징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기근이 들었지만 엘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심지어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줘요. 아합왕이 엘리야를 만나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겨두고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과 고기, 떡과 고기를 날라서 그리 시냇가를 마시면서 그렇게 살게 해요. 이제 시내가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돈 땅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르밧 가브에게 보내요. 사르밧 가브에게 보내가지고 그를 공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 보호하셔요. 여러분들 그 보호함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세상의 모든 비바람이 또 눈보라가 쳐도 나는 이미 하나님과 모든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일 뿐이지 세상 일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이렇게 건져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늘날 교회도 떠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배교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왜 배교가 일어날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잘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요.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없고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을 만나서 이제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참신이 어떤 신이 참신이냐? 어떤 신이 참신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에 어떤 전통이라던가 이런 것들 문화, 습관 아니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1년 운세가 나온다던가 또 뭐 주간 운세가 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은연중에 미신을 믿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요. 동짓날 뭐 해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팥죽을 먹어요. 왜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미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붉은 거를 귀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붉은 게 실제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래서 그거를 동짓날 이제 동짓날이 어떤 때입니까? 해가 바뀌는 때잖아요. 원래 1월 1일 날 우리는 이제 새해 또 뭐 신정 얘기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짓날 기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신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12월 25일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인데 원래 동짓날이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해와 낮과 저녁에 길이가 바뀌는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팥죽을 하면은 귀신들이 오지 못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겨진 건데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습관을 쫓아갔어요. 그것도 잘못됐지만 알면은 고쳐야 돼요. 알면은 고쳐야 돼. 빨리 고쳐야지 돼. 그게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요, 그것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들까지 내게 더 많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다 털어버려야 돼요. 다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런 기제사라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뭐를 합니까? 추도 예배라는 걸 드려요.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고 명절 예배라는 걸 드리고 막 이제 그런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뵙는 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거면 됐지 뭐를 더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더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했겠죠. 우리는 세상에 가져온 것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요,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이 100보 가면 교회가 50보 가요. 세상이 200보 가면 교회가 100보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닫는 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안같이 어떤 신이 참신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대결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을 애쓰고 수고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자해까지 하면서 열심히 신을 불렀지만은 여러분들 그 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간의 열심, 사람이 만든 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신들끼리의 싸우면요 더 큰 신이 이겨. 더 큰 신이 이겨. 여러분들 그 무당들이요 구두를 하다가 더 큰 신이 오면요 그 무당이 완전히 작살나버려요. 누가 세상 말로 다 작살나버려요. 네. 더 큰 신. 조나스 목사님 거기에 보세요. 조나스 목사님 거기에 이제 뒷면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우상을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큰 신을 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나 거기에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는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들은요 나라의 신이 있어요. 바벨론 신이 있고 우리도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신은 태극기를 거는 이유, 미신 섬기는데 태극기를 거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 태극기를 거는 거예요. 흰기도 걸고 태극기도 걸고 하죠. 우리나라 최고의 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신도 절대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연세중앙교회 얘기했죠. 연세중앙교회가 대성교회를 사가지고 거기 어디입니까? 영등포 뒤쪽에 노량진에 대성교회를 사가지고 와서 얼마 안 있는데 그 지역에 가장 큰 무당이 와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신과 내가 섬기는 신하고 한번 대결을 하자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케이 언제 할 거냐 가지고서 날짜를 딱 정해서 무당이 그 교회 문 앞에다 큰 그 자기의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다 설치를 했어요. 한쪽에서는 연세중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에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서 막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고 돌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삶을 사는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존재도 대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망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는 무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가 있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 송아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돌과 그 밑에 흙까지도 또 그 밑에 물까지도 완전히 다 태웠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갈멜산에 돌들이 검은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가봤습니다. 검은했으면 지금까지 남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돌과 흙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열심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의 종됨과 주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함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간단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으면요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다 하나님 아셔. 그 기도 한마디면요 다 아셔. 불을 내려달라는 거, 뭐 이 백성들에게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 그거 다 알아요. 그 한마디면 불을 내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미국에 사는데, 보스턴에 사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더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추어탕 달라고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했대요. 그런데 한 달 후에요, 보스턴이 엄청나게 춥고 눈이 오면요 비행기도 또한 차도 제대로 못 댕겨요. 근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왔고 차도 끊기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기도하는데 교회 문이 누가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추어탕 30인분을 얼려가지고 가져왔대요. 다른 때에 비행기도 못 뜨고 열차도 제대로 안 와서 차를 끌고서 왔다는 거예요. 차를 끌고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서 펑펑 울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까지도 하시는구나. 어떻게 미국에서, 아니 참 한국에서 그것을 얼려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추어탕이라는 거. 여러분들, 추어탕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가지고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가 안 뜨니까 차를 끌고서 그 눈밭에 그냥 눈길을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수십 시간 걸려가지고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셔요. 내 마음 먹은 것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하면요 마음 먹은 것도 다 이루어 주셔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마음 먹은 것, 아니 준비하지, 내가 마음 먹지 않은 것까지도 다 모든 것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 이제 갈멜산의 갈멜산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기손신에 가서 다 죽여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기근이들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너는 저쪽 바다편 서쪽에 이제 갈릴리 아니지 어디입니까? 지중해 쪽이죠. 서쪽이 지중해 쪽에 바다 쪽을 보고 오라. 이제 사안이 갑니다.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라. 7번을 가라. 7번째가 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 그럼 빨리 왕에게 얘기해서 돌아가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큰 소나기가 될 것을 믿고 왕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왕이 마차를 준비하고 갈 때 소나기가 내렸어요.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던 그곳에 기도 한 번에 여러분들 그 땅이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해요.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건 너무나 간단하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을 수밖에 없는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칠 때에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불을 내릴 뿐 아니라 비까지 내려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것 해결해 주시고, 아멘. 이제까지 그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복됩니다. 또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사안에 한 번 다녀오고 2번 다녀오고 7번까지 가라. 여러분들 7번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서 어린아이 살같이 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고 그대로 행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믿으면은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분명히 예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들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못했어요. 완전히 돌아왔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신같이 내가 그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고치고, 또한 끊임없이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다시 옛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속된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한 잘못된 것들, 세상에서 풍속에서 또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뿌리 뽑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